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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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에서 가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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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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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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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 39편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의 처지를 보면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겪고 있는 삼중고는 자신만의 고통은 아닙니다. 이전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모든 인생들이 맞이할 수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세 가지의 아픔을 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극복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고통은 모든 인생살이 속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세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악한 환경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앞에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과 말을 섞다 보니 진리가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본심이 점점 곡해가 됩니다. 선한 동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인은 자기의 입에 재갈을 먹이기로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을 해봤자 오해만 사고 거짓이라고 오도해버리니까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심산이겠다라고 여깁니다. 그러한 시인의 침묵은 결국에는 선한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앞에다 두고 말을 섞고는 싶지 않은데 이제 손조차도 말을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시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선을 이야기하면 이상이니 공상이니 라고 치부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동일한 상황을 두고도 해석이 상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보다는 이념과 지역주의로만 치우친 나머지 싸움과 갈등은 더해지고 사건의 해결보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만 증폭되어져 가는 시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답답한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도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꾹 참고 사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살자니 마음에 화만 쌓입니다. 악이 소멸되거나 악이 심판을 받는 후련함은 없고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생각만 가득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회의감마저 드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5절에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상만 탓할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느새 자신도 악한 세상에 길들여진 나머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불의 앞에서 쉽게 타협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해본들 세상에 누가 알아주고 내가 열심히 살아본들 모든 것이 열매가 없는 허사처럼 여겨집니다. 내 마음이 세상보다 더 부패되고 심히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여호와의 징벌을 받으면서 힘든 인생의 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시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지만 그도 역시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군사력을 과신한 나머지 여호와로부터 침을 받아서 민족이 전염병 가운데 어려운 때를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음란의 자식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과오를 짚어내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 간에 피바람이 불어닥치게 만들었고 극기야는 아비의 성을 공격하는 패륜적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의 악함이 수많은 죄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호와께로부터 징벌로 받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실수뿐만 아니라 잘못을 범함으로써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극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시인은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문에서는 즐겁게 하소서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곪고 아플 때에 결국 마음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가벼워지듯이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 속에는 즐거움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는 마음이 즐겁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허락도 없이 마음의 울타리를 함부로 걷어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염려와 두려움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미련한 소망마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문제들이 거대한 폭우가 되어서 밀려들 때에 버티고 설 힘조차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가 마치게 되는 그날 우리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 사라지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갖가지 고난이 우리들에겐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불의한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대비하고 있었다면 너끈히 이겨내겠다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대비하고 있다 한들 우리의 정신력으로 또는 자원으로 자기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자기 인생이 직면한 삼중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시인이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 극복 가능한 인생의 힘을 갖출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이 삼중고를 이겨내거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며 누구를 의지하며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갖고 있는 모든 줄들이 썩은 동아줄처럼 여겨지고 잠깐의 낙을 누리며 웃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시간이 되면 샤여지는 꽃과 같이 부질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지금 나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헛됨의 삶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여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다 절벽을 내리치면서 생겼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물거품과 같이 자기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지긋지긋해하지 아니하며 감사함과 즐거움의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의하지만 소망 되시는 여호와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불의가 여호와의 손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여호와는 진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낙심케 되는 일 투성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미소 짓게 만들고 노래하게 하시고 유쾌한 흥얼거림이 내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여호와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조력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도움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너끈히 소망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악한 음해와 거짓된 고소 속에서도 진리로 무장하고 떳떳하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고 우리의 육체가 나음을 입으며 우리의 온 생활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즐거움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